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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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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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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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제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밭에서 먹으리라. 이사야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바다를 다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며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머리 조아린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힘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진교회 지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버이 줄 우리 성진교회 어버이들이 자식들에게 다 효도받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각 기관장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사명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 따라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신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게 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성신교회가 부패된 곳을 막아내는 이루어내는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간순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도 금세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한 심령 한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양하시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하시나이다. 기도하는 것 성도님들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원하시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9장 20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쪽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잘못 살고 있는 것들을 고치며
올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께서 능력으로 붙잡고 사용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보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날이고요. 동시에 날이 매치가 됐어요. 어버이날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오늘 또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행사를 치르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효도하러 멀리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요. 참 귀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버이날은 원래가 어머니 날로 시작을 했지요. 어머니 날로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복 받는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미국에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날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나 자비스는 홀 어머니를, 홀로 남아진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오랜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친구들 모임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모임에서 하는 말이, 어머니는 일생 동안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 뿐 희생만 하고 떠나시는 분이다. 그러니 매일같이는 할 수 없을지라도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그 어머니를 좀 기리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그 말이 시가 돼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어머니 날이 1925년 5월 8일로 정해지게 됐어요. 1925년. 그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 날이라고 교회에서 지키곤 했거든요. 근데 1973년도에 이게 바뀌어집니다. 어버이 날로. 아버지들이 좀 섭섭해가지고 어머니 날만 있고 아버지 날이 없잖아요. 뭐 아버지 날을 또 만들어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어머니만 기릴 게 뭐냐,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합해가지고 이날 하자. 그래서 어머니 어자, 아버지 버자,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가 1973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어버이날이 지켜오니 올해가 49년째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5월 8일이면서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어가지고 특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어버이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부모와 자식에 대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이면서 자식인 이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그 두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롭게 살아가는 개인 심령이고 가정의 주체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요,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 심판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에 시작되는 대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처음으로 포도주 담가가지고 그것을 지혜 없이 마시다가 취해버리고, 그리고 그 취기에 실수한 내용이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문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노아의 실수가 분명하지요. 절제하지 못한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이 노아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부모의 실수도 고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불효자, 효자, 불효자의 비극과 효자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다 어찌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시작한 이 말씀의 내용처럼 노아의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노아 하면은 그냥 노아라고 하는 개인 인물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노아를 아버지 혹은 부모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실수는 오늘 이 시대에 부모의 실수를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실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포도주에 취한 거. 옛날에는요, 이 포도주가 양식 내지는 음료의 대용이었지요. 또 약용으로도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점차 후시대의 사람들은 포도주, 독주 등등 술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인간의 쾌락의 산물로 쓰여지게 됩니다. 술에 취한 자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도가 넘어가게 되면 전부 인사불성이 되고 비정상적 사람이 돼요. 막 좀 안 좋은 용어로 객기를 부리고 난폭해지고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퍼붓고 거의 보면 이렇죠. 그리고 깨어나면 크게 부끄러움이 되고 또 실수가 되어서 정말 머리를 제대로 들지 못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심지어 잠언에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네, 마시지 말라고 하고 취하지 말라고 하고 보지도 말라고도 해요. 잠언 23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사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거기에 몇 가지의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바로 술을 즐겨하는 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조금 말씀이 긴데 여기에 말씀에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이런 일들이 누구한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하면서 그 술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재앙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 말씀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칠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하면은 바닷 가운데 누운 것 같이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이 이런 표현들은요, 바닷물은 늘 파도가 있어 출렁이잖아요. 온전히 자기를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술이 오른 사람들을 보면은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이랬다가 그러고서 가요. 왜냐하면 그것에 의하여 어지러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언 31장 4절로 7절에서도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의 왕한테 하는 말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하고, 네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올바른 통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아라. 네가 왕으로서 통치를 해가려면 술 마시지 말아라. 그래야 공의로운 왕이 되고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 아니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술이 좋아서 마시기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너를 삼켜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노아도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그래도 장막 안에서 자기 집안에서 방 안에서 벗었으니까 망정이지. 요즘에는 뭐 옷 벗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젊은 아이들이 대학 가갖고 이제 막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어떤 동아리 모임 무슨 모임 해가지고 대학가 주변에 많은 그 주점들이 있고 더 큰 데는 이런 나이트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저는 뭐 밤에 그렇게 그런 데 돌아다녀 보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뭔 일 때문에 지나가게 보면은 참말로 풍경이 과간이 아닙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 있어요. 남녀가 부둥켜 안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러고 돌아다닌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노아의 첫 번째 실수는 술에 취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나중에 술 깨어나가지고 작은 아들 셈과 야벳을 통하여 노아가 함이 한 일을 노아가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저주해요. 저주가 나와요. 24, 25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참 부모의 수치에 대한 것 때문에 결국 자식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걸 봐요. 여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저주 아라르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형벌 선언,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형벌을 선언한 것이고 창세기 3장 14, 17절도 거기에 근거하는 말씀이라고 보죠. 또 위협적 발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율법적 선언이라고도 이 단어의 뜻풀이를 해가면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이 에베드 노예들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부모의 수치를 흉보는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이 말씀에서는 나타내 주시기도 하면서 또한 부모가 저주하는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교훈해 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아들을 깨우치기 위해 훈계하고 꾸짖는 정도는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저주하는 일은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식이 망하는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자식이 너무나도 속썩이고 그런다고 이 자식에 대하여 해서는 안 될 말, 이 막말을 하게 되면 오죽 속상하면 그러겠습니다까마는 그래도 부모니까 참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한테 복이 안 되는 이런 말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옛날 애들 코 풀어주면서 야, 흥해라, 흥해, 그랬대잖아요. 코를 풀어주면서 흥하라고, 그럼 코가 쑥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스개 내용 같지만은 어떻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흥할 흥. 애한테 앞으로 모든 일이지 잘 되라고 그렇게 해주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죠. 노아는 아들 함 가나안의 아비를 저주를 했는데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은 우리 성경학자들은 검은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프리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축복권도 주셨고 저주권도 주셨어요. 부모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주셨지만 축복권은 좀 잘 사용하시고 저주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부모된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역시 뭔가에 취해가지고 자식에게 흠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잘 못해가지고 흠을 만들어서 자식이 그걸 가지고 흉하고 허물할 때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꼭 깊이 반성하고 저주하지 말잔 말이죠. 좀 타이르는 정도까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들의 종이 되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불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함의 불효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찌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식과 복받은 자식이 나오는데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저주와 복의 근거, 그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불효와 효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부모의 약점과 실수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봤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그 간음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보았다 해도 못 본 채 할 것이고 그냥 덮고 지나가면 될 일인데, 그런데 덮고 지나가지를 않은 이 함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불효자는 함과 같다고 하는 얘기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살려주신 당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아버지를 경박하게 대했던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다 가서 떠벌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먼저 봤으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다 덮고 말았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될 일인데, 요 사탄이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 중에 바로 요겁니다. 그냥 나만 덮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도 안 될 일인데
덮지를 않는 거예요. 덮어지리라는 거예요. 덮지를 않고 그거를 확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목격자고 내가 덮으면 다 끝날 일을, 그럼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일을 가서 내가 봤다고, 내가 정말로 대단한 뉴스거리를 만난 것처럼 가서 막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큰 죄를 지어가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비난을 했어요. 아유, 노인이 노망을 해도 분수가 있지 저 꼴이 뭐야, 늙으면 빨리 그러니까 가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권위를 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이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에 흐르는 질서거든요. 질서. 여러분, 그래서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때로 여러분에게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거를 여러분 떠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거를 떠부르면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계명의 내용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권위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30절에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인간의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함은 아버지의 수치심을 덮어드린 이런 사람이 아니라 더 넓게 드러내는 이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셈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효자의 모습이었어요.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합니다. 셈족은 아시아 사람들이고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말씀의 문장을 보면은요, 뭐라고 26절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삼형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게 되지요. 어쨌든 이 셈과 야벳의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냥 찬송이라고 하는 내용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무릎을 꿇다, 축복을 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찬양,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보게 될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 셈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 결국 셈은
셈의 높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셈은 축복받는 자로 이야기되어져 있고 복받는 자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창대하게, 파타라고 하는 단어는 넓다 그 말이에요. 넓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은 이 야벳을 어떻게 광활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셈하고 야벳은요, 함과 달리 아버지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은 것 같이, 듣기는 들었어요. 분명 함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2차적인 문제인데 그 1차적으로 함의 잘못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런 누가 뭔 비밀스러운 얘기를 보고 아니면 듣고는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달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마음에다가 요걸 두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요게 튀어나오거든요. 아예 그냥 마음속에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보지 않았어요. 사실 궁금하고 볼 수 있는 상황도 되겠는데, 그런데 보질 않았어요. 어떻게? 의복을 선택해가지고 등 뒤에다가 걸쳐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거기를 들어갔다고 나와요, 성경에. 뒷걸음으로, 뒤로 걸어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그 옷으로 덮어드렸다고 나오고 있지요. 보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23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고 효심 아닐까요? 왜 부모님이라고 잘못이 없고 약점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하지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나 부모 공경은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줘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본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약점을 일체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부모님의 약점을 보지 맙시다. 그분의 위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그 권위만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뭘 얼마나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유만으로도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요.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주었느니 안 주었느니, 좋으니 나쁘니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 위치에다가 두신 거예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그 위치에다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나를 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겁니까? 그거잖아요. 요셉의 사건을 볼 때에도 분명코 모든 기획과 섭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욥을 통해서 드러내셨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하여 나를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셈,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여러 생각을 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 입에서 완전히
끝쳐버린 거예요. 그 이상 진전이 없어요. 아마 아내한테 말한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어떤 기회에 그거를 어떤 명분으로 삼아서 뭐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은 바로 나의 부끄러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부모의 실수를 떠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덮어드리고 입을 다무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설사 부모의 일이 아닐지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일이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고, 그것이 정말 안 좋은 것 같다면 그런 데서 온전히 벗어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도는 천륜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불효를 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받는 은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라 그랬어요.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자유겠지만 이 말은 곧 아멘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효도는 복을 받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되는 이 실수를 부모가 하거나 또한 그 실수 때문에 자기 부끄러움에 대해서 괜히 자식 안 되는 쪽으로 말하는 일 없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행복한 가계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날인 오늘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사에 있었던 한 페이지의 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79장을 찬송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나는 누군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안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여 삶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정성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각종 명목을 따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생을 살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셨기에 그 재능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아주 훌륭하고 빛나는 생을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말씀과 같이 어버이는 어버이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자신의 삶을 성경적으로 잘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70세 되신 분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효도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좀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담임 목사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여러 방면에서 지도자가 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 쓰는 이런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혜종 권사님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제
모처럼 이제 전화를 드려봐서 이때쯤 되면은 전화를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다음에 하십시오 하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오후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 제 폰에 다 우리 성도들 입력이 돼 있으니까 누가 전화했는지 뜨잖아요. 권사님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권사님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 유예종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권사님 목소리 듣고 싶었고 또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내서 한번 가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오셔도 돼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통화를 해서 근데 제가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참 그 첫 번에 소식 들었을 때는 마음이 좀 그랬었거든요. 많이 치료가 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예배 때 박호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심장 혈관 2개 뚫으려고 그랬는데 4개를 뚫으시고 지금 투석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잘 치료가 돼가지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저께 퇴원을 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그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이일상 장로님 모친 우리 김경옥 권사님 시어머니 하나님 부르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장례에 감사해서 우리 일상 장로님 김경옥 권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맛있는 떡을 이렇게 또 내주셨고요. 예,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효도 선물하는 거는 이제 올해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제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 김홍희 권사님 큰 아들께서 교회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좀 어른들에게 효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통장에 입금된 것 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선물비가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는 어버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귀한 삶을 따라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과 일터와 앞날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